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89번째 시간 하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엔 설교 전에 잠깐 우리 간증 하나 듣고 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엠마우스 영성훈련 8분이 이번엔 다녀왔습니다. 가서 참 많은 은혜 똑같이 받고 왔지만 대표로 우리 이양미 집사님이 짧게 간증하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엄청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 나오세요. 집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엠마우스 영성훈련 125기 이양미 집사입니다. 엠마우스 영성훈련은 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로님이나 믿음 좋은 집사님 또 권사님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엠마우스 영성훈련에 다녀오신 목사님과 집사님들의 얼굴엔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이 보였습니다. 김정미 집사님의 강권적인 권유로 도대체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건지 아닌지 확실한 믿음이 없었는데 영성훈련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하는 의심 반 기대 반을 가지고 우선 신청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바쁜 남편과 어린 자녀들을 두고 혼자서 가기엔 상황이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전 가지 않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둘씩 상황과 여건들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선뜻 허락까지 해주었고 직장에서는 생각하지도 않게 이틀의 포상휴가도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성훈련 기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졌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는데 다음에 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온다는데 나 혼자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닌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첫날 영성훈련에 모인 분들을 보면서 낯가림도 심한 제가 왜 혼자서 이곳에 왔는지 후회도 되고 3박 4일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처음 시작된 프로그램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준비 찬송을 부르는데 주책 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까 얼른 닦아도 보았지만 자꾸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그 과정들이 생각나면서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부터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는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 저를 만나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한마디 외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고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9년 전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저와 남편을 살려주신 그때를 생각나게 해주셨고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 불러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또 기대합니다. 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소중한 기도의 동역자도 만났습니다.
함께 갔던 부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들, 또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저의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했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영성훈련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릴 수 없어 안타깝지만 그곳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하나씩 하나씩 캐내어 맛볼 수 있었던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떨린다 그랬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사장님 감사해요. 오늘 새로 오신 가족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합니다. 장화열 집사님 함열에서 이사 왔는데요. 여기 우리 한 500년 하는 장유필 형제의 형입니다.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잠깐 일어날까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어요. 예. 그리고 김인숙 집사님 인도하셨네요. 창원에서 오셨답니다. 김혜순 씨,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한두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청년들도 많은 분들이 교회 김장 담그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권사님은 배추를 한 500포기 정도를 그냥 또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셨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광고 드린 것 같이 제가 오늘부터 이제 필리핀 그 현지인 목회자들 수련회 인도차 오늘 오후에 갔다가 이제 금요일 새벽에 도착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참 이번에도 잘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그 필리핀 세부 지역, 필리핀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사역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재작년, 작년 2번 이렇게 했는데, 재작년하고 작년은 부흥회 형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 제가 올해 배웠던 그 통성경 해주려고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훑어주려고 하면 너무 귀한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전사님, 사모님들이 이 말씀들을 붙잡고 가서 현지에서 목회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 귀한 사역에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참여해 주신 분이나 못 해주신 분이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참여가 귀한 선교입니다. 감사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간증을 또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형상을 회복될 때 하나님, 의인 99보다 한 사람의 회복 때문에 더 기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종교인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장화열 집사님, 김혜순 성도가 용기를 내서 우리 교회에 또 등록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의 생애보다 앞으로의 생애가 더욱 기름지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살리는 교회,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부터 또 필리핀 현지인 목회자들 섬기러 갑니다. 가고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많은 목사님들을 깨우고 살리고 풍성한 영적 꼴을 주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잘 전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따라 하십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아멘이시죠? 예,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금년 11달 달려오셨는데 어떻게 행복하세요? 3분의 2만 행복하신 것 같아. 오늘 제목입니다. 하늘의 제자.
여러분, 지금이 대림절입니다. 교회 절기상 대림절은 성탄절 앞에 네 주일을 말합니다. 네 주일을 성탄절을 기다린다 해서 대림절이라고 해요. 제가 가운에 아까 스톨 보라색 했지만 보라색은 기다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절기에 성탄절의 그 기대와 설레임 그리고 축복들이 여러분 삶과 가정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속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꾸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성경 속에서 쭉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성령의 역사 저편에는, 반대편에는 사탄의 역사도 있어요. 사탄의 역사는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들을 자꾸 갉아먹게 하고 자꾸 패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래서 성경 속엔 두 개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역사, 사망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요, 사망의 역사는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과 혼이, 육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힘을 얻지 못하면, 이 시간에 회복되지 못하면, 이 시간에 생기를 얻지 못하면 삶 속에 가서 또 지쳐요. 또 연약해지고 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정말 피폐해질 때, 좌절할 때, 그때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은 데에서 불씨를 태우세요. 그 사람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게 하고 결국 모세를 애굽 바로의 궁궐에서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40년 가장 탁월한 교육과 문화와 식생활을 먹으면서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 40년 광야 학교 훈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세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430년 죽음의 세월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향해서 가는 민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쓰시는데, 지도자로 다 쓰시고 나서는 모세가 죽습니다. 죽을 때 하나님 후계자 없이 죽이시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다음에 후계자가 누가 세워졌습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후계자가 별도로 없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의 아모리 왕 5명을 목을 발로 밟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당들이 있어요. 그 잔당들을 다 또 정복해야 할 사역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뒤에 후계자를 세우셔야 되는데 후계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그래, 누가 우리를 이끌고 가서 먼저 가서 가나안을 싸워야 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요, 지도자가 없던 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영적 혼란기.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재판관, 사사들이에요. 사사들. 이 무명의 용사들을 세우셨는데, 이때와 비슷한 시기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화, 하늘 복음을 전해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를 하시고,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이 하늘 복음과 보화를 전해주고 나눠줄 사람들, 그 특권, 그 임무를 맡은 사람들로 제자를 딱 뽑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또 도마, 마태,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시몬, 가룟 유다, 이 12명을 제자로 다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유명 인사가 없어요. 스타가 없어요. 다 알아주지 않는 사람, 무명한 사람,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언제 스타가 됐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스타가 됐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스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예수 믿으면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의 사람, 예수 안에서 유명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가는 데마다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예수님 가셔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제자들이 최측근으로 곁에서 그들이 어깨가 으쓱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왜? 예수님 하시는 일들이 꼭 누가 하는 일 같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 같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자기가 한 것처럼 으쓱대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들은 자기들이 한 것처럼 신바람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때도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같이 흔들고 자기 옷을 깔고 예수님을 환호할 때 그 제자들도 마치 자기들이 환호받는 것처럼 좋아하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었어요.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 가셨을 때 한 여자가 알아봤어요.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데? 금방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제자들은 스타가 됐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기대가 있고요, 흥분이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다는 이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뜻밖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3년 공생애에서 보여주셨던 모든 초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그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은 초라하게 비참하게 쓸쓸하게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때 과연 예수님 곁에 그렇게 맴돌고 최측근으로 자부했고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누가 그 자리를 지켰을까요? 예수님의 임종을 지킨 사람 아무도 없고, 예수님의 쓸쓸한 죽음의 자리에 그들은 지키지 않고 뿔뿔이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빈 자리, 이 쓸쓸한 자리, 이 비참한 자리에 오늘 본문이 또 다른 제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출신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의 제자다 그래. 예수의 제자. 12명의 이름에는 없어요. 유명인사가 아니에요. 근데 숨겨진 제자, 감추어진 제자. 왜?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가 그랬을까?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보시죠.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다 그랬습니다. 부자라는 표현이 있고요, 제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43절 보시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은 어떤 존경받는 공회원이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원 70명 중에 한 명이 요셉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와 마찬가지예요. 70명의 국회의원인데 연령은 최소 70세 이상 된 사람, 고령입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존경받는 사람인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2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가는 요셉의 인품까지 소개해, 인격까지 소개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공의 의원, 존경받는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부자, 어떤 한 말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숨어있는 사람이에요. 숨어있는 사람. 이 숨겨진 자가 오늘 제자들 뿔뿔이 다 흩어진, 유명인사들 다 떠나간 그 빈자리에 쓸쓸히 혼자 죽어가신 예수님의 자리에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요셉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룬 겁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 700년 전에 쓰였던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수님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또 한 사람의 장례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39절, 40절 말씀 보시죠.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만나봤죠. 예수님께 거듭남의 비밀을 들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밤에 찾아왔어요. 3장 1절, 2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밤에 예수께 와서, 밤이라는 낱말과 요셉에게는 감추었다는, 숨었다는 이 말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아,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를 숨겼어요. 감췄어요.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의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사람. 왜? 두 사람은 똑같은 공의 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과 같고 국회의원과 같은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숨겼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로 자청했던 사람들을 다 떠나간 그 빈자리에 자기들이 제자임을 자청하고 공개적으로 나섰어요. 공개적으로. 특별히 여러분, 니고데모가 가지고 나온 향품을 잘 보십시오. 장례용품이 뭘 갖고 왔습니까? 몰약과 침향 섞은 것 한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대요. 리트라라는 말이 우리가 낯선 그 부피 단어입니다. 1리트라가 327g이에요. 그러니까 10리트라면 3.27kg, 100리트라면 32.7kg이에요. 그러니까 100리트라를 가져왔다. 그러면 우리가 쌀 작은 부대 하나가 40kg예요. 40kg. 40kg 쌀, 그거만큼 거의 향품을 장례용품을 가져온 거예요. 한 사람의 시신을 다 닦아주고 향료를 넣었는데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침향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여러분 다 아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알로에. 네, 알로에라는 말이 침향이라는 말이에요. 알로에. 그러니까 알로에는, 침향은 일반인들, 고위직 이런 사람들에게도 향료로 쓰이지 않고 왕족이 죽었을 때 왕족의 장례용품으로 이 침향을 썼었습니다. 굉장히 값비싼 거.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알았던 거죠. 뭡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에, 온 우주에 왕 중에 왕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고 행하는데 왕에게만 쓰는 이 침향 알로에를 향료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몰약은 신약성경에 딱 2번 나오죠.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또 나오며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요양,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몰약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약료입니다. 그러니까 황금은 왕, 향유는 선지자, 몰약은 제사장,
이 죽음의 의미를 담고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몰약을 가지고 와서, 값비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발라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제가 오늘 새벽에 참 말씀을 보면 참 많이 울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제가 같이 동행해서 찾아가 봤어요. 십자가의 자리에 찾아가 봤는데 정말 이거는 그냥 성경으로 읽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쓸쓸하게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 힘없이 축 처져 죽어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콕 눌러서 피가 다 쏟아져 흐르고 있고요. 두 손은 대못으로 받고 축 처져서 쏟아져 나오는 피가 응어리지고 덩어리져 있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려서 피와 물이 다 쏟아서 덩어리지고 응어리진 피들이 줄줄줄줄 새서 온몸이 핏덩어리가 되어 있고, 두 발도 대못으로 박혀 있어서 몸인지 살인지 짐승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체의 핏덩어리, 만신창이가 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이 아닌 70 이상 된 고령의 할아버지 두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 십자가에서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릴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응어리지고 터진 상처, 피, 이런 게 자기들 손에 묻어요. 옷에 묻어요. 얼굴에 튀어요. 자기들의 상처난 거 하나 없는데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고, 예수님의 상처가 내 상처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눕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몰약과 심양으로 닦아드리는데 도저히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어제 그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할 때 채찍이 쇠갈킥으로 되어 있는 이 채찍으로 한번 맞으면 땡겼을 때 살이 다 뜯어져 나갔던 그 상처들이 그냥 있고, 매맞았던 상처로 터지고 멍들었던 그 피투성이가 되고 멍투성이인 예수님의 몸을 도저히 만질 수가 없는 거, 살짝만 만져도 터질 것 같고, 지금 피가 다 쏟아져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한 손 한 손 닦아드리면서 얼마나 울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닦아드리면서 같이 우는 요셉, 같이 우는 니고데모, 이 두 할아버지는 예수님의 몸을 닦아드리면서 제자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는 박수 받는 자리에 있을 때 그게 제자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피 흘리고, 주님과 함께 그 피를 닦아드릴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호소력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으로 제가 찾아가서 오늘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주여, 주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시신에 피를 닦아드릴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뭐 하나만 묻어도 탁 털어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의 피를 만지고 주님의 물과 피를 닦아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왕족의 침향을 향료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값진 것을 헌신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 어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과 니고데모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사람의 제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는 니고데모와 요셉과는 차원이 다른 제자입니다. 뭡니까? 하늘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면 목숨까지도, 십자가의 그 처절함까지도,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까지도 개의치 않으시고 왕관을 쓰셔도 시원치 않으실 그분이 가시관을 쓰시면서 거기까지 내려오셨던 그분,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드려도 시원치 않을 그분이 손에 대못을 박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쏟으셨던 그분, 그분은 하늘의 진정한 제자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가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죽음까지 가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제자이십니다. 하늘의 제자. 그분의 순종 때문에 니고데모가 제자가 되었고, 그분의 순종 때문에 요셉이 제자가 되었고, 그분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유명한 제자들이 다 뿔뿔이 버리고 떠났지만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 다시 모였고, 그리고 성령 받아서 그들이 진짜 하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목숨 바치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하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홍수 때 물은 많지만 먹을 물이 적은 것처럼 지금의 시대는 교회는 많고 교인들은 많은데 참 제자가 적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제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때문에 요셉이 참 제자가 되었고 니고데모가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예수님의 모습,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하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모양뿐인 껍데기뿐인 그러한 신자 말고 정말 주님의 참 제자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늘의 제자로서 상급과 칭찬을 마음껏 예비하는 하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명 찬양 잠깐 부르겠습니다.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던, 내 아내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던 내 모습, 주여 하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까지 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제물 들 수 있는 하늘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십자가까지 내려오셨던 하늘의 제자 예수님처럼 주님 돌아가는 그날까지 십자가까지 돌아갈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뿔뿔이 다 십자가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 빈자리에 남았던 뜻하지 않은 인물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주님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요셉이 되게 해주시고 니고데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에 묻은 피를 닦아드리고 그 피를 닦아드리며 함께 울 수 있는 하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여중앙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시원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영적 보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복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더하시되 무엇보다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제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하늘 제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제자를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하늘의 제자 되겠습니다 거룩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